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어젯밤 주무실 때 호흡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호흡과 쉼입니다. 호흡과 쉼.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 쉰다고 말할 때 그것은 호흡을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을 풀어보면 숨 쉰다는 말은 숨을 쉰다, 즉 호흡을 멈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쉰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숨 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틀림없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죽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는 호흡이 끊어졌다, 숨이 그쳤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 표현이 하나의 상황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숨이 그쳤다고 하는 이 표현을 첫째는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죽었다, 세 번째는 하직했다, 네 번째는 숨 떨어졌다, 다섯째는 저승으로 갔다, 또 여섯 번째는 저 세상으로 갔다 등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단어를 분석해 보면 숨 쉰다는 말은 호흡이 멈춘다는 말인데, 그런데도 실제로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대표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런 역설적인 언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숨 쉰다는 말에서 무슨 진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대체 하나님께서 흙의 원소들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산사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90가지의 원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지가 인간의 몸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소들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이며 이외의 여러 원소들이 각각 결합하여 비타민을 만들고 탄수화물, 단백질 등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이때부터
호흡을 해야만 살아가게 되었고 호흡이 멈추면 생기가 끊어지고 육체만 남는 죽은 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은 자의 형태가 부서져 다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숨의 가장 기초인 이 호흡에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일보다도 그 사이사이에 충분히 쉬는 그 쉼에 더 큰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건강하여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숨을 언제 들이마시고 언제 내뱉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호흡 사이사이에 충분한 쉼을 쉽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약해지고 임종이 가까워지고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는 어떠합니까?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숨이 빨라지고 숨이 차고 호흡 사이사이에 충분히 쉬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데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숨이 빨라지고 가빠지면 사망이 가깝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시간보다 허파를 충분히 비우고 더 길게 숨을 쉬지 아니하면 생기가 도리어 감소해지니 숨의 쉼에 어떠한 신비가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마시고 내뱉고 하는 일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쉼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호흡하는 일 못지않게 쉬는 데에 생명의 비밀이 있기에 숨마시기라고 하지 않고 숨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생존의 기본인 심장 박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수축하는 시간보다도 이완하여 쉬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7, 80년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드는 일에 심장은 곧 지쳐버리고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천하의 모든 생명 원리가 이처럼 일할 때보다는 쉴 때,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비어 있을 때, 보이는 것에 의해서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천하의 모든 생명 원리가 이처럼 일할 때보다는 쉴 때,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비어 있을 때, 보이는 것에 의해서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이 쉼의 비밀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의 신부터 맞이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쉼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깨끗하고 고결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은 사람만이 받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날짜에 복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등으로 날짜에 복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처음부터 나타나는 복의 의미를 보면 복이 강령을 누리는 세상 욕심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번성함과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복을 주신 대상은 다섯째 날의 바다와 공중의 새들인데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하늘에 충만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복을 주신 대상은 다섯째 날의 바다와 공중의 새들인데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하늘에 충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총으로서 생명력과 관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된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데 이날에 주신 복도 생물의 생육과 번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생명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계명으로 쉼을 제정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를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숨의 쉼이나 심장의 쉼이나 안식일의 쉼이나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 되며 번성의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만족을 위한 쉼의 중요성이 일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이 쉰다는 것의 신비와 함께 안식일의 신비와 의미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창조 사업을 계속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창조한 쉼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좀 멈추는 그리고 소극적인 쉼이 아니요 쉼 자체가 생명이며 쉼으로 일이 이루어지며 쉬기 때문에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말. 이것은 육체적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체 세포가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정신적 활기까지를 표현하는 그리고
포함하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처음으로 불안산을 올라갔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가 쉬는 날이라서 집사람과 같이 등산을 메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그것을 올라가보는 산이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걸 어찌 하나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그날 것에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것을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이제 찾아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처음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산을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쉬다가 또 올라가면서 쉬다가 거의 2시간 반이 걸려서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쉬다가 또 올라가면서 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쉼에 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더 힘있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체 세포가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정신적 활기까지를 표현하는 그리고 포함하는 쉼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을 공포로 몰아넣는 암세포는 쉬지 않고 영양을 흡수하고 번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적당하게 쉬고 절제하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이 쉬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절제한 생활과 오염된 환경과 인위적인 식품으로 세포가 살 수 없게 되고 과로와 고민과 경쟁으로 사람 자체도 쉬지를 못해서 세포도 쉬기를 포기해버리고 정상적인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이 생겨나면 더 이상의 어떤 변명으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쉼의 신비는 간접적으로 생명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요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7제도를 무시하고 열흘 또는 8일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험해 보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제도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7일 제도, 안식일 제도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에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에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직접 제정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직접 제정하셨으니 거룩하고 또 신령한 교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 거룩하다고 하겠지만 또 하나는 사람의 거룩한 성품이 쉴 때에 더 잘 나타난다는 면에서 안식일과 거룩함이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에 몰두할 때는 개인적인 심성과 소질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능적인 면이 주로 잘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질 때에는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개인적이며 정신적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성실하고 순결한 품성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6일 동안의 기능적인 일에서 떠나 쉬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정신적인 날입니다. 이것 또한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거룩함에 포함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안식일을 계명으로까지 확정하시고 사람들로 중히 여기도록 섭리하셨을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쉬지 않고 일하려는 인간에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쉬게 하신 하나님, 욕심에 사로잡혀 쉬지 않고 일하려는 인간에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쉬게 하신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은 평안하고 자유롭게 숨을 쉬고 영원한 생기를 충만케 하는 우리들을 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곤고한 삶에서 쉼을 얻고 그 유익을 즐거워하는 안식일은 복음의 안식일이요 믿음의 의가 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비밀은 호흡하는 데나 일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데 더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일하며 물질을 모으고 부지런히 호흡하여 산소를 흡수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계속 재산을 빌리면서도 쉬고 나누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을 끊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중간중간 쉬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영영 죽고 말지만 쉬는 것은 다음을 위한 충전의 여유입니다. 그러므로 숨도 진정으로 쉴 줄 아는 데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고 안식일도 진정으로 안식할 줄 알아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듯이 숨과 심장과 안식과 세포의 그 쉴 줄 아는 원리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쉼을 통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6일 동안 저희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이 안식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육적인 힘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일까지도 시험할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안식일임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많은 사람과 의를 나누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을 저희들이 잘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입원하신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것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으로 인해서 그들의 병이 낫고 그 병이 나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엮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동행하는 오늘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